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악망하고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네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이 공존해 있죠. 내가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떠한 부류 속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성이야. 이것을 더 깊이 분별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이것을 더 깊이, 더 심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총명이라고 말해요. 총명.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래.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대. 갈등이 조금도 없으시대. 업다운이 조금도 없으시대. 좌충우돌하는 것이 조금도 없으시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질서야. 그 질서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균형이 있고 그 균형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돼버리고 예수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빛의 반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 행했던 우리의 삶, 전에 살았던 우리의 구습에 참여하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유익이, 아버지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어 나르면 아버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참여해서는 안 돼. 세상 구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세상 구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야. 느껴지는 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과 교육과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모든 기준은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 학습의 원리로 세상을 판단하고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빛 대신 하늘아버지와 빛으로 오신 예수와
말씀을 가지고 오신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지식과 경험이 항상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는 것.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길을 가는 것을 어두움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정신세계를 보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정직하지 못한 것, 부정직을 밥처럼 먹고 사는 것, 썩이는 것이 기술이고 테크닉이고 사회성이야. 문의는 예수행인데 예수행의 말이 나와야 되죠. 뭐예요, 여러분들? 부정직을 합리화하는 거. 에스겔서 5장에 보면은 야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예들아, 너희들이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기술적으로 악하고 기술적으로 패역하고 기술적으로 불법에 사는 거 모르냐? 에스겔서 5장 6장에 보면 쫙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행이라면 현실 감각에 있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노선을 붙잡고 가는지, 내 지식을 따라가는지 경험을 따라가는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지 세상에서 배운 그 처세술을 붙잡고 따라가는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말해요. 깨닫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입체적으로 느껴질 때는 총명이라고 말해요. 총명. 아멘. 총명.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유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종류의 스킬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현실 감각이 떨어져. 판단력이 떨어져. 분석력이 떨어져.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와의 사상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 밖에서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갔을 때는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지 않아. 누구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는 빛이시니까, 예수는 진리이시니까, 예수는 생명이시니까 그 빛과 진리, 그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시간이 너희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너희들의 정욕,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상함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허망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너희들에게 주는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생활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무엇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허망한 것뿐이고 허무한 것뿐이고 기가 막힌 것뿐이고 뭐예요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계시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사망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찌른다. 이것을 성경은 촉범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우리의 삶이 폐악질이야, 폐악질. 그런 난동도 없어. 그런 소란도 없어. 그런 난동과 그런 소란과 그런 폐악질이 없어. 우리가 질서 안에 있어야, 계명 안에 있어야, 계명을 따라가야 인간이 지으신 이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지. 부끄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발현이 되고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뭐냐고.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이 빛에 참여해봐. 그러면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인성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살아갈 길을, 살아낼 길을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빛의 자녀들만큼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 존재의 열매,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우리의 인격의 열매도 가시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우리의 영성의 열매도 가시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우리의 생활의 열매도 가시적인 확인이 가능해.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를, 세상이 하나님을, 세상이 전능자가 계심을 깨달을 수 있냐 이거지. 달라도 뭐가 달라?
달라도 뭐가 다르단 말이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랑은 달라. 종자가 달라. 종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이 이해하고 믿지 않고 불신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간단해. 간단하다고 어렵지 않아.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 아멘. 반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심.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촉구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인간의 성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보화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착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실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영성이고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총명이야. 스스로 착하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데, 스스로 진실하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빛의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열매는 빛 대신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말씀이 촉구하는 대로 따라갈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죠. 분명한 팩트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어. 자기 논리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무엇이 의로움이고 착함이고 진실함인지 몰라. 현실적인 감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교육의 힘이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너무나도 그 교육의 현장에 엄청난 오염이 가 있어서 교육으로도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분석이 어렵지. 왜? 교육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구조를 비춰야 내가 빛으로 가는지 빛의 열매를 위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는지 그것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유대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선이에요? 질문해. 예수님을 함정에 빨아들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끌어와 보자고. 우리는 수도 없이 본인이 원치 않는 삶의 현장에서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원치 않는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픽성이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파. 모든 사람들이 신음해. 그런데 제사장도 그들을 보고 피하고 레위인도 그들을 보고 피하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불법의 세상, 죄의 세상, 어둠의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 만몬의 세상, 세상 밖에 있는 저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그들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없는 강도들에게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어떤 강도? 강도 절도. 나보다 먼저 온 자 강도 절도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매여서 찢기고 멍들고 상해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 구원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격려가 필요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아픔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리고 뒤집어 말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물어보기도 하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고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니? 무슨 얘기예요?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절도 강도인 사탄에게 매여서 옷이 벗겨지고 거반 죽을 것 같은 인성, 지성, 영성, 육성을 가지고 숨만 쉬고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의 폐악질에, 사탄의 폐악질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이 생명을, 이 치유를, 이 회복을, 이 건강을, 이 부여를 맡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상해 있는 영혼들을 돌볼 수 없고 상해 있는 영혼들을 케어할 수 없는 그 위치와 선상에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냐 이거지. 아니요, 세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집안의 역사를 펼쳐봐도 네가 나를 편하게 하면 내가 편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 네가 잘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 함께 사는 가족 안에서도 누가 이웃인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에게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빛이 발현되지 못하냐. 예수님이 아주 종교의 영에 함몰된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는 말씀이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잖아. 레위인. 그렇죠. 응?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자, 빛이 없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
전능자의 손길이 없는 자. 전능자의 손길이 없을지라도, 빛이 없을지라도, 죽어있는 육체, 죽어있는 정신세계, 사탄에게 매여있는 영이라 할지라도 영혼육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라 하더라도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에 그 살아있는 신성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도록 자처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지. 도전을 주는 거지. 경각심, 도전을 주는 거지.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튿날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막에 와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또 말해. 이 사람을 충분히 돌봐주고 충분히 보호해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거지. 누가 이웃이냐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웃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자들이 제사장같이 레인같이 겉보기는 멀쩡한데 여러분들의 피투성이 된 상처를 끄집어내고 들춰내고 찔러대고 뭉글게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어.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착함입니까? 무엇이 착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상급이 필요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유익이지. 기쁨이고 감사지. 우리가 필사적으로 무엇에 익숙해? 무엇에 익숙하냐고. 필사적으로 무엇에 익숙하냐고. 강도 만나 탈탈 털리고 다 죽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고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이들을 보호하고 안고 품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진정 여러분들에게 이 사마리아 선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웃이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친구였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버티었냐 이거지. 무슨 얘기냐? 진정한 신앙에 대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계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다 봅시다. 돌아다 봅시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웃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배우자의 묶임과 억압과 사탄으로부터 통제와 조종과 기만과 어리석음에 매여서 신음하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체휼하십니까? 예,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얼른 천국 가면은 예수님 만나보면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다 적이야, 악이야 라고 생각하면 혼자 사셔야 돼. 어디로? 절로 들어가야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도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가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지. 아니 이러한 강도와 이런 위기의 선상에서
이런 어려움의 선상에서, 고통의 선상에서 그걸 보고 피할 수 있단 말이지라고 여러분들은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고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마치 내가 빛인 것처럼, 마치 내가 정답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인생의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허물도 봐야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결핍도 뭐가 뭔지도 몰라. 뭐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까? 스스로 빛이 되려고 그래. 스스로 빛이라고 말해. 그래서 너를 설득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인격이 파탄이 되고 정신분열과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사탄에 매여서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라사 광인조차도 빛이신 예수 앞에 함께하니까, 빛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 모든 어둠과 불법과 죄와 상처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착하심, 오르심, 우리가 빛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오름을 반사하는 오름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 그런데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빛은 아니야. 내가 옳은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지. 얼마나 인간의 정신세계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 사탄이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그렇게 기묘하고 섬세하게 인간의 정신세계를 올가매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지성이고, 더 아는 것이 영성이고, 깊이 아는 것이 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5살 먹은 아이는 5살 먹은 아이 수준에서 말을 하고, 10살 먹은 아이는 10살 먹은 수준에서 말을 하고, 청년은 청년의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장년은 장년의 수준에서 말하는데 무엇이 옳아? 다 옳다고는 말하지만 무엇이 옳아? 모든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무엇에 감동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에 감동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지. 목사들도 목사 냄새가 나야지.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옛말에 남자가 착하면 첩이 여리고 여자가 착하면 지아비가 여리래. 이것을 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착함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지. 그걸 착함이라고 말합니까? 인심 쓰고 다니는 것을 착함이라고 말합니까? 자선을 하고 다니는 것이 착함이라고 말합니까? 사회적 구제와. 그다 소설이야. 자기 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의. 10원짜리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자기 의. 썩은 의. 그런 류의 착함과 선함을 가지고는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고 살아낼 수가 없어. 제가 동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또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봐요.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래. 제 속으로
흠칫해져.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봐. 나 목사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 목사 아닌데. 근데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보이나? 내가 우리 각사모한테 몇 번 물어봤어. 나 목사 같아? 그렇대. 목사 냄새가 나야 되잖아.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흉내를 내니까 목사 냄새가 나야 되잖아. 여러분도 예수생이잖아. 여러분들 무슨 냄새를 풍깁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이 너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이 너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거,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흑암의 세상에 오셨어. 흑암의 세상, 불법의 세상, 죄악의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지식과 욕망에 매여 있는 이 불법의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거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질서지.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령한 생명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착하시고 선하시고 그분의 진정성을 확인을 했잖아. 아버지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저들과 하나됨으로 저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형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이지. 예수님이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의의를 주장하잖아. 예수님이 진정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만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와 일거수일투 중에 신성에 가까운 진정성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진정성. 죽음에 이르는 헌신.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헌신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마세요. 우리의 정신세계는 남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일에 아주 기가 막히게 병들어 있어. 내 손에 손가락 하나 나는 흙을 묻히지 않고 네가 깨끗하면 내가 행복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쟁이냐? 누가 그리스도이냐? 묻고 싶어. 너 예수쟁이 맞니? 너 크리스찬 맞아? 묻고 싶어. 누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네, 주님. 누가 대답할 수 있어? 감히.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빛이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신지 나는 몰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를 입고서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자신의 은혜에 대한 근거는 없애버리고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기 위해서 너만 잘하면 내가 행복해, 너만 오르면 내가 행복해라고 말하는 이 폐악질이 어딨냐고. 폐악질이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아시라고.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얘기했어요. 도시락 집사 사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폭력, 무능, 엄마는 도시락 팔아서 가족들 6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성가대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권사 그 도시락 집사도 머리채 붙잡고 교회 밖으로 끌고 와서 그 폐악질을 하고, 어느 날 내가 그 집을 갔는데 그 아버지가 난장판으로 술을 먹고 막 집안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 다들 도망가는데 큰아들만 거기 아버지 옆에 딱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거야. 같이 울고 있는 거야. 야, 너 큰일 났다, 빨리 나와 그러니까, 형, 나는 가면 안 되지. 내가 떠나면 우리 아빠 자살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 그 알코올 중독 무신론자 폐인된 그 아비가 그 아들의 헌신과 사랑, 기다림에 예수를 만. 그 사형제 중에 그 친구도 목사, 딸 권사, 장로.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 후배가 기도하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무슨 사랑이냐고. 무슨 사랑이에요? 소설 같은 사랑이지. 조건적인 사랑, 조작된 사랑, 필요에 의해서 끌고 땡기는 조작된 사랑, 가짜 사랑, 기만적 사랑. 그것도 없어가지고 목이 메라 쫓아다니는 이 더럽고 추잡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것이 다 귀신들의 밑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도 취하려고 돈을 버는 이유가, 출세하는 이유가, 성공하는 이유가 그 사랑질을 하려고 사랑에 목말라서 그것을 선이다, 의로움이다, 착함이라고 말하지 않아. 성경은 흑암의 세상에 와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신실한 일을 하면 빛을 발하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 예수 옆에 있는 자들, 예수와 눈을 마주친 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형편과 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질서가 풀어진 줄 믿습니다. 신성의 생명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예수로 인하여 영광을 보게 돼.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돼. 아멘. 오늘 도시락 집사 아들 내가 얘기했죠. 한 사람의 착함, 의로움, 진정함, 이것이 빛이 되잖아. 너의 착함, 의로움, 진정성을 세상에게 보여줘.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평가해서 뭐가 달라도 다르네. 정말 다르네. 야, 무지무지 다르네. 예수에게는 다르네. 아멘. 그렇지. 도시락 집사의 6형제 중에 그 엄마는 피해자니까 그 남편은 왼수지. 왼수지만 버리지 않고 그 4명의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목을 매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어? 인간 같으면, 사람 같으면 벌써 버려도 수십 번을 버렸겠지. 그러나
그 집안에 실질적으로 예수의 빛을 행하신 것은 그 장남이야. 장남. 그 장남이 폐인된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조그만 살아있는 그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맞아주는 그 아들의 헌신 때문에 그 아비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은 작은 예수야. 작은 예수. 작은 예수. 내 아들은 작은 예수야. 작은 예수.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 누구나 다 하냐고. 하나님이 공이 없어.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는 것 공이 없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로서의 삶의 진정성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해, 히브리 기자는 잊지 마. 부지 중에 천사들이 네 옆, 좌우, 앞, 뒤에 포진되어 있어.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표를 입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 가족들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라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는데 네가 천사가 되면 내가 편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죠. 부지 중에 만나는 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야. 섭리.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지. 인격이 거듭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셔. 아멘. 아멘. 강권. 어떻게 강권?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네 육체는 너의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란 말이야. 전. 그러니까 네 육체를, 네 몸을, 네 정신세계를 네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네가 교육받은 스타일대로, 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랑을 강권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마귀적인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쟁이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어. 껍데기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 여러분. 껍데기가 뭐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경험한 구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습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그 빛으로 바뀔 때 내가 빛이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빛 대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빛 대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습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늘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사랑, 조회의 생명과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택할 때 사적을 붙이지 말고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분을 풀라고 하는 것은 해지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490번을 용서를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용서를 할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레이다는요, 말씀이 되어야지. 무슨 말씀? 빛의 말씀. 어떤 빛? 착함과 의로움과 진정성. 기분 좋을 때는 반짝거리는데 기분 나쁘면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야. 알아, 다 주님. 근데 이걸 아셔야 돼. 나라는 상태는, 나라는 존재는 답이 없어. 답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통해. 너나 나나 정상이 아니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옳거니 그르거니 논쟁을 하게 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 앞에 서니까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그렇게 보이냐? 이거를 어린아이 신앙은 깨달을 수 없어. 유치원 신앙은 깨달을 수 없어. 절대로 못 깨달아. 아무리 말을 잘하고 고상하게 말해도 그 사람의 말, 자세, 선택, 태도를 보면 영적으로 1살짜리인지 2살짜리인지 3살짜리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품고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자주 하다 보면은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단단한 식물을 함께해도, 사람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음받아 되미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갈 때,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착함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야, 누가 너의 이웃이냐? 여러분들 꼭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질문하시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강도에게 찢기고 상하고 멍들고 피투성이 되어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와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딱지도 떼어지지 않아 있는데 수세미를 가지고 와서 박박 긁어대며 너 잘해, 네가 잘해야 내가 행복해라고 말하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 그러지 말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실어나가는 메신저로 세워지면 예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서 빛으로 구원을 주신 것처럼 도시락 집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강권으로 그도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를 지켜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문을 여시고 그 가정 안에 목회자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들을 그 가정에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로 주님이 사용하는 그 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변화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변화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면
자주 따라가면, 깊이 따라가면 총명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화가 와.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의 동선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